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는 아주 낡고 초라한 그림 하나가 평생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그림은 썰물이 빠져나가 황량해진 갯벌 위에 낡은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젊은 날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지금 내 인생은 썰물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간 상태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밀물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썰물과 같은 상태.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노라고, 썰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은 바 되었노라고, 그리하여 낭패가 변하여 잔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곳에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되는 역사가, 기적이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잔치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기적이 시작이 되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혹시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역사의 한 자리에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란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그 위대한 작가로 불리워지는 빅토르 유고입니다. 1841년까지 그는 인기가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지 본인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딸 레오가 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였겠습니까? 그 딸의 투신 자살과 함께 그에게 남겨진 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애원하는 딸의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서 비로소 빅토르 유고는 깨닫게 되죠. 자기 하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가족에게 밀려 들어와 있었구나.
그 유수를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작품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도 좋아했던 사람들, 또 자기를 향하여 비추던 그 인기의 빛들을 뒤로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는데 자기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어 자기의 과거의 그 죄악들을 회한 가운데 뒤돌아보며 작품을 쓰잖아요. 그게 노틀담의 고추라든지 레미제라블이라든지 또 빛과 그림자 등등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자가 됩니다. 자신이 비로소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 외에는 거의 해주지 않는 국장으로 그를 모셨다라고 전하여집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그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의 빛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어두움과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하나를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갔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저주는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저주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떠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칫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큰 낭패를 당할 뻔하였잖아요. 그곳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낭패가 변하게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잔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최고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날 것입니다. 사망이 떠난 자리에 생명이 임하며 저주가 떠난 자리에 축복이 자라나는 겁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이 찬송을 제가 늘 읊조려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내 가정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게 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최고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예배입니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아뢰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여 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전남 혹은 호남 지방에 가면 잔치상마다 나오는 음식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잔치로서의 의미, 그리고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보다도 훨씬 더했을 겁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낭패가 되었겠습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잖아요. 아뢰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지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적의 자리에서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말씀하여 자세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기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내가 아뢰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나의 속사정, 나의 속이 상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도 더 좋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행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의 속 사정을 혹은 지금의 위기를 그리고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문제에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는 아랠 때 응답이 있다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특이한 기도 응답의 본문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이 지킨다는 이야기는 군사 용어예요. 로마의 병사가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국가의 그 군사가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나 그때 내가 아뢰기만 하여도 제일 먼저 임하는 기도 응답이 뭐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지. 그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며 그때 내 마음이 로마의 병사가 지켜주듯이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의 시간에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주께 아뢰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뢰면 응답이 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인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꾸준하게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1985년을 전후하여 제 나이 23살, 24살 그 즈음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때가 1983년 가을이었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튼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에서는 그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겁도 없이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라고는 하지만 참 어설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낮에는 어학 강좌라고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하여서 매일매일 시험 쳐서 집계한 그 점수 모으고 그리고는 마지막 시험날 가서 성경 그리고 논문, 영어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는 시험 당일날 가서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 다음날 면접이라고 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사당동에 있어요. 갔더니 어제 시험 치렀던 교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전날 성경고사 시간에 성경
시험지를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한 5, 6분 정도 늦게 배부가 되었는가 봐요. 의의가 제기되고 그래서 재시험 치자 그 결정을 하고서는 시험을 쳤어요. 제가 그 재시험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본래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뭐 2개월 준비해서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보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만 했어요? 신학교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았더니 얼마나 까다롭게 얼마나 묘하게 그게 문제 은행식으로 이만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 시험은요, 성경을 안 읽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저처럼 여러 번 읽지 않고 가면은 못 푸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그 시험 점수가 조금 더 나와가지고 합격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제 시험을 치다니. 그리고는 그것도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읽고 간 것에서 다 나오다니. 이것이 저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잖아요. 저의 대학 졸업식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안절부절해요. 참 고통스러워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노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수업 중에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소위 선지동산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해서 3일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내려가 소식을 들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야. 나는 3일 조금 굶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잖아요. 기술행정병 지원을 보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자대를 배치받고 제가 군종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께 성전, 거기는 승리할 성자에 전쟁 전자래 가지고 성전 그랬어요. 전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전성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쫑꼴 뭔지 몰라요. 아무튼 아니다 성전이구나. 성전 이렇게 하고서 이병 이수철은 이러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몰랐지만 얼어가지고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마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곳에는 이미 올려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술행정병에 그 항목을 군종병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군대를 지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중간 훈련 중에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냥 낙마한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새까만 놈이. 그만 눈만 초롱초롱한 놈이. 그런데 연줄을 타고 온 놈보다
제가 그곳에 가버린 거예요. 아무 백도 없잖아요. 그것이 서울 용산에 있었던 육군본부 육군중앙교회예요. 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별이란 별은 다 보고요. 물론 저는 군종병으로 처음부터 어디든 가리라. 전방이면 더 좋고, 군복음화를 위하여 적은 몸이지만은 주님 앞에 서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저의 마음이었고 또 용기였으니까. 그런데 가보았더니 그때도 여전히 예수 믿고 몇 년이 안 지났다. 이제 이 3년쯤 된 거예요. 교회를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이죠, 교회 행정을,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의 조직들을,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을 뵙고,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또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을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기도 응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약 나온 이야기니까 6.25 훈련을 참석을 했는데, 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6.25 훈련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와, 6.25 훈련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진짜 훈련 마치고 돌아온 날부터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6.25 훈련은 또 그 다음에 또 맞닥뜨려졌어요. 좀 비가 오든지 아니면 좀 번개가 치든지 좀 천지 계획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웬걸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렇지만은 투덜투덜은 안 그랬습니다. 훈련장에 갔습니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정신 완전히 얼마나 빠지든지. 제가 군을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점호 시간에 눈을 떠서 운동장에 연병장에 나갔더니 뭐 한참 말이죠, 몸 풀고 체조하고, 그리고는 또 고향을 향하여 또 함성 한 발 또 발사하고, 그럼 끝날 때쯤 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름 부르면은 그거 재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수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저를 향하여서 자양자, 그리고는 뛰어가 그러더라고. 그걸 막 뛰어갔잖아요. 도착한 곳이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유교 훈련 받는 대신에 무 설고 배추 다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식당 식사 다 그렇게 나누어드리고 다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누가 저에게 천사가 되어줬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나의 작은 기도 소리마저도 들으시는데 그것이 저의 기도의 근육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계기예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어학원 다녀오고, 그럼 또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누워서 살았는데 무거운 게 느껴져요. 아무튼 저를
억압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 이거는 영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퐁 이렇게 들어와 앞에 문 쪽에 이렇게 콩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나로 신학을 시키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악한 자는 나로 신학 공부 못하게 하는 거구나.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또 짐을 풀고 또 기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또 그날도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없으면,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이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살기 위하여 시험 들지 말라고 주께서도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저로 절박하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1시간 반, 점심시간에 남들은 밥 먹으러 식당 내려갈 때 저는 그 시간을 피하여서 채플일실에 올라가서 30분 기도하고, 그럼 또 저녁에 다시 1시간 기도했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 기숙사에 있던 저를 잘 모르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전도사님은 잘 될 거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지면, 마귀에게 지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서 이기면 모든 것을 저도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 체험이 저로 말 그대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느 해 한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장로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내 아내가 목사의 딸이었으면, 잠시 불경한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내 아내가 목사의 딸이었으면 내 목회가 어떠했을까? 내가 성격이 너불너불하여 이 사람도 손잡고 저 사람도 손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 목회의 길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1년을 보내면서 조금은 아시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신세 지는 일을 못해. 남에게 얻어먹는 일도 잘 못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던 바울의 그 말이 제 평생의 목회 하도에,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저의 출세의 끈으로, 출세의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받아먹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의 편애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저는 성격적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냉담하게, 냉정하게 보였던 것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바르게 살려고 했고 진지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불편한 것도 있었지. 그러나 그날 그 기도원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주께서 잠잠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듯 했어요. 너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니? 사람을 도움으로, 사람을 출세의 끈으로
참을 수 없는 저의 성격적인 결함들,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이 그냥 제 홀로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 결정하고 2개월 공부하여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라고, 기도하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넘치는 법이 없는 것이 인생일진데 제가 다 가졌다고 한들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시냇 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데, 그런 내 인생의 바다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저를 부족하지 않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제 젊은 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기적이 상식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 계산하고 회의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래일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아래는 가정, 그리고 아래는 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한 말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아니, 그리고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니. 이거는 매맞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은 토달지 않아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였더니 물 채우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더니 그리고 그대로 반응해요. 물을 채우고 떠서 옮기는 행동이 수반될 때 물은 포도주가 되어요. 물을 채우는 수고부터 맹물을 포도주라 믿고 가져다 주는 모험적인 순종까지 마칠 때 비로소 물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설 때 나타납니다. 언제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설 때 나타납니다. 저는 결혼을 위한 기도를 7년을 했습니다.
거짓없이 밤낮으로 하는 그 기도를 7년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늘 미안하지만 나는 손해보고 결혼한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7년을 기도한 날 제 친구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제 스타일이긴 한데 자신은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뭐 쑥스러워서 용기 없었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짝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기도와 동시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남긴 것이 12광줄이었고 또 며칠 후에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남겨진 것이 7광줄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2주 약속 시간에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개의 떡으로 7광주리 밖에 남기지 못하였지만 5개의 떡으로도 12광주리를 남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자매는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지난 35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주님의 약속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7병이어보다 더 작은 5병이어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가정 이루게 하시고 2 자식을 선물로 주시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담임으로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제 좋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니 며칠 전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좋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더 좋게 해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7병이어로 남긴 7광주리보다 더 많은 12광주리가 저희 가정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가득함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가 비록 5병이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7병이어를 가지고 남긴 것보다 더 많이 남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저는 믿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라도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찬양하면 찬송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견디고 참으면 길이 열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3가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약속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를 성수하며 사십시오. 내 신앙이 든든히 설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하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 이것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신앙의 집입니다. 내 가정은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일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반드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혼은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되 헌금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상식에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문화가 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나아오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는 정말 기적이 상식이구나, 이곳에서는 진짜 기적이 일상이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날마다 기적으로 다가오구나, 그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 문제가 만났을 때마다, 아니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막막한 현실 속에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매일의 일상이 되는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곳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